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모여야 할 이 성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모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대성전에 꽉 이렇게 차게 모이면은 3,000명 정도가 모이면은 가장 꽉 차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 현재 앉아 계신 분들이 그대로 기도원에 가서 다 앉으시면은 꽉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손해본 거 없다고 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예정하신 대로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형제님, 또 우리 순범 강북교회 호산나 성가대 찬양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태풍 카눈으로 말미암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이와 같이 새만금에서는 폐지하고 전국 강방방 곳곳으로 흩어져서 잼버리 대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과 수련원에서 3,000명을 수용하기로 해서 어제는 보니까 TV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인 큰 행사에 교회가 참여하고 온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와 그 기도원 수양관이 여기 참여하게 되니 보람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43,000명의 이 젊은 유소년들, 얼마나 똑똑한 유소년들인 줄로 몰라요. 바로 여기 잼버리 대회 참석한 이 젊은이들 가운데 앞으로 세계를 이렇게 운영해 나갈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좋겠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오살리에 모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가득하게 모여 있는 기도 성지에 다녀가는 이 잼버리 참여하는 이 유소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세계를 더 위대한 세계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것은 태풍 카눈이 지금 제주도를 강타하고 내일 오전에는 이제 남해안에 상륙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얌전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데 감히 어디라고 핥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곱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때리면은 가투는 일본으로 가고 왼손으로 하나님이 뺨을 때리시면은 가투는 중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현재까지 뉴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카툰을 때리지 아니하시고 곱게 들어오너라 하고 우리 한반도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곱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 유소년들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만금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미비한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의 위상이 온 세계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하면은 욕이 변해서 영광이 되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 초교파 여성 금식 대성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성회를 주도하는 임원들과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고 기도 응답 다 받으시기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잼버리 대회에 참석한 모든 세계적인 청소년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다녀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마무리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태풍 카눈이 얌전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큰 피해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그 진로를 바꿔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태풍이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큰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이 금식성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성회를 주도해 나가는 임원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합심해서 부르짖는 모든 합심 기도에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태풍 카톤이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라도 진로를 바꾸어 주옵시며 큰 피해 없이 아버지 하나님 태풍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서 찾아온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 한국을 다녀가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 칭찬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성회 위에 기적을 주셔서 기도마다 응답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기도회는 모쪼록 응답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응답을 받으십시오. 네. 아주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탁 보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각 사람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드리고 있는가? 아무것도 구하는 것도 없고 찾는 것도 없고 두드리는 것도 없다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오늘 이 밤에 뚜렷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뚜렷한 소원, 즉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소경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그 소경은 눈을 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찾아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도와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솔로몬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고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주여 이것을 주옵소서 분명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되고 뚜렷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내놓고 이것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꿈에도 소원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주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야만이 이 백성을 선악간에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지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다 솔로몬에게 부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소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소원이라고 기뻐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나는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한번 스스로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나는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좋은 소원이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데 무슨 통일? 적화 통일 말고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통일,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옛날에 에스더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페르시아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나라의 국무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히틀러 귀신이 그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연말에 싹 학살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왕의 도장까지 받아놨어요. 날짜 받아놨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도 좋다. 임금이, 왕이 사인을 해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다 띄워놓고 이제 유대인들은 죽을 날짜만 기다립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가 자기 여동생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구중궁궐에 있어서 너만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면 너도 발각되는 그날에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니까 왕을 찾아가서 이 억울한 민족의 이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에스더는 사촌 오빠의 말을 잘 듣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흘간 간절하게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가는 사람은 죽이는 법입니다. 왕비 에스더는 왕이 오라 소리 안 해도 하나님께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을 찾아가서 왕 앞에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럴 때 왕이 에스더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7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왕이 에스더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이 말이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주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라 절반 필요 없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소원을 왕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누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느냐고, 누가 당신의 민족을 해코지하려고 하느냐고, 그럴 때 에스더는 바로 이 하만 국무총리가 우리 민족을 도륙하고 나까지 죽일 작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왕이 적시로 하만을 그날 밤에 전봇대처럼 세워둔 그 막대기에 목을 매달아서 그대로 죽게 하고 공문을 새로 만들어라.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날짜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원수를 갚아도 좋다. 이렇게 이제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요. 왕이 후원하니까 공무원들이 왕의 공문을 읽고 감히 유대인들을 죽일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위복이 됩니다. 죽어야 할 날 살아나고 빼앗겨야 할 날 그들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복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바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내놓을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뚜렷한 소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신다는 거,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뚜렷한 소원이 무엇인가? 그 뚜렷한 소원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무엇을 소원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뚜렷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주랴? 그럴 때에 금방 내놓고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린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은 구하지 아니하면은 얻을 것도 없고 찾지 아니하면은 찾아낼 것도 없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릴 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주여 해놓고는 주시든지 말든지. 병든 상태에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주여 해놓고는 고쳐주시든지 말든지 병원에 갈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흐리멍텅하게 구해가지고는 그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이 뚜렷하면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간절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또 열정도 없고 또 마음속에 아주 그냥 중요한 마음도 품지 않고 절박감도 없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마다 간절하게 찾아왔지
농담 삼아 재미 삼아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간절하게 찾아왔습니다.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다 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기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기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하셨을지라도 간절히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실지라도 우리들은 복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병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주여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물 속에도 빠지려고 하니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구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소원대로 그 아들의 귀신, 아들 속에 들어간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 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자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쫓아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시험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줘야 할 떡을 개한테 주는 법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주인이시니까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 딸이 귀신에서 해방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 즉시로 귀신이 도망가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워봐야 그게 뭐 대수입니까?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세다고.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개라 할지라도 예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개라도 주인이 주는 밥 먹고 삽니다 이라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내 앞길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약속은 약속이고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뚜렷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밤에 간절히 구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좋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은 삼촌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내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교 언론 목사님도 늘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교회들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영향을 입은 교회들마다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해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온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나간 2023년 1월 달부터 우리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평가를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그 잡지에 세계 최강대국들 순서가 발표됐어요. 세계 가장 강한 나라들 순서가 발표됐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에 6번째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다음에 프랑스, 7번째가 프랑스, 8번째가 일본입니다. 그 지난 1월 달에 이 발표를 보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하게 불쾌해했고 기분이 다운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조선징이 우리보다도 2단계나 벌써 높아져 버렸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세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 6번째로 강한 나라라고 평가받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72년에 창간된 아주 국제사회 정치 경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가 바로 포린 팔릿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이 카네기 재단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워싱턴 포스트지가 관장하고 있는 세계 국제 정치와 경제 분야의 전문 잡지입니다. 이 전문 잡지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2040년 가까이 되면은 세계 가장 영향력이 강한 4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독일, 미국, 터키, 4번째 사우스 코리아, 한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은 조금 수긍 가는데 어떻게 저 작은 나라 아직까지 통일도 못한 저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 4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호에 그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왜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 4대 강국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거는 특별히 그 나라 국민성 때문이다. 너무나도 근면하고 열정이 세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다. 그건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교육열이 뜨겁다는 거예요. 교육열이 소팔하고 논팔아서라도 자식 교육시키는 나라가 코리아라는 겁니다. 3번째 기술력,
그렇게 공부를 시켜 놓으니까 저 코리아니시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온 세계 기술 강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700만 내지 800만에 가까운 해외 동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186개 나라에. 그러므로 이 186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저 한국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헌신적이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건 뭐냐? 한국 개신교회의 역할이 앞으로 한국의 큰 희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지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캐토릭이 제일 지지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고, 우리 기독교는 아주 한참 떨어지는 낮은 단계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도 하고 욕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해외에 있는 석학들은 지나간 100년 동안에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바로 그 배후에는 기독교의 가치관과 도덕, 그리고 기독교의 특별한 그 적극적인 인생관, 이런 것들이 한국 국민들을 일깨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 석학들이 한국 기독교회에 기대를 걸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금식성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나 혼자만의 소원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의 소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뚜렷한 소원을 가지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족한 건 많았어도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주신 아버지, 앞으로 한 2040년 되려면 17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저도 아직까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개신교도들의 이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나라가 세계 4대 강국, 어떤 사람은 2대 강국이 된 대한민국에 대한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금식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소원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분명한 대답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라 했습니다. 간절히 구하라 했습니다.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믿어라. 나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하나님 좋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어도 지금까지 지나간 100년 이 나라를 건국하고 얼마나 위대한 발전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2024년이 될 때 세계 4대 강국이 될 것이고 2대 강국으로도 올라서게 될 것이고 무한한 발전을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초교파 여성 금식성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께 내놓고 이것을 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여 소원을 주옵소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 주옵시며, 사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속상하게 하는 자식들이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인생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절망이 물러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조상적부터 대물림되는 유전이 떠나갈지어다, 육체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모든 원망과 미움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여 크신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구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성 금식 성회를 주관하는 여선교회와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